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후 57년에서 59년까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그리고 가이사랴에 투옥되는 장면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총 26장까지 이 가이사랴 투옥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인 이 사내드린 공의회 앞에서 자기를 대변하는 그리고 신문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 암살단의 위협을 피해서 이 가이사랴까지 이제 호송되는 그런 역동적인 사건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다루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큰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정말 쉬운 답인데 모든 것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고요. 원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지만 원치 않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 있고 나쁜 상황이 있고, 또 누군가의 실수, 또 나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 또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도 이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오늘 그것을 교훈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할 때 그 선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쉽게 오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다 잘 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다 잘 될 거야, 결국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거야, 이게 이 말씀의 의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셨는지, 또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울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 성난 군중이었죠. 아주 흥분해서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무리 앞에서 이 히브리 말로 자기 변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명이 채 마치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바울을 데려다가 다시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온 천부장이 채찍질을 해서 신문에서 과연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바울을 채찍할 수 없었고요, 신문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천부장은 이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앞에 세우자, 그들로 하여금 이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분별하도록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 정식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대법원 같은 거죠.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세운 겁니다. 근데 대법원보다 더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세속 재판기관이 아니라 이 사내들이는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공의롭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선하게 재판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 이 천부장이 맡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내들인의 수장, 대장이었던 대제사장은 그렇게 선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허락된 환경이 바로 그러한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23절 2절을 보시면 이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뭐라고 나오죠?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48년에서 59년까지 이 대제사장으로서 세도를 누렸던 사람이었는데요. 무엇으로 유명하냐? 바로 세속적이고 탐욕스럽고 불같은 성질을 가진 자다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바울을 신문하고 나서 얼마 있다, 몇 년 후에 암살을 당했어요. 너무나 그런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된 거죠. 하필이면 그렇죠? 좀 좋은 사람한테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바울을 신문하고 바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살릴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부패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볼 수 있는 일면이 나오는데요.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먼저 이렇게 공회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진심이었던 거죠. 바울은 누구 눈치를 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내가 살아왔다. 그렇게 증언하면서 살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죠? 그것을 묻거나 바울의 죄를 발견한 것도 아닌데 바로 한 말이 무엇이냐? 바로 그 입을 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울을 심판하려고 했던, 처벌하려고 했던 그러한 무자비함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재판해야 될 사람, 바울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패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판결이 제대로 흘러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바울이 봉착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재판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바울 편에 서야 됐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했던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때 이러한 재판장을 세우셔서 바울을 심판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만약에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아까 찬양 인도자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왜 아나니아에게 내가 재판을 받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회에 바울을 맡겼던 이 천부장 역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22장 28절에 보면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불법적으로 내면서까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야심에 찬 인물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어떤 입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인 거죠. 어떤 일이 있든지 자기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는 것 혹은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호송할 때에 이 가이사랴 총독인 벨릭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세요. 이 천부장이 했던 말 중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게 이제 천부장의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는 황제 이름인데 이 로마 시민권을 딸 때에 자기가 이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바울을 가리킵니다. 바울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거짓말 발견하셨나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으려고 할 때 데리고 들어왔지만 로마 사람인지 몰랐죠. 로마 사람인지 몰라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랬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천부장은 그 사실을 다 빼버리고 내가 미리 알고 구원해 준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 총독 벨릭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의 명예나 입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재판하는 이 유대인 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을 넘겨줬던 이방인 쪽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구분 판결을 내리는 부패한 사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는 부패한 사람들이 주어졌을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러한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허락된 모든 것 중에 가장 최악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암살단이었어요. 바울을 둘러싼 상황 중에 가장 최악으로 이 암살단들이 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12절에서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암살단은 이 시카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시카리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암살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카리오가 이제 총을 갖고 암살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당시에는 단검, 짧은 칼을 가지고 숨어 있다가 몰래 급습해서 찔러 죽이는 그러한 자객들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죽이려고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샘에 이 사내들인 공회가 끝난 그 다음 날이죠.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나는 먹지도 않을 거고 자지도 않을 거다. 언제까지요?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서 악플러, 스토커 이런 사람들이 한 명만 있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약 40여 명이 단검을 가지고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자기들 혼자 진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도자급이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계획을 말합니다. 14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러분 만일 제가 지금 대법관인 분한테 찾아가서 제가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대법관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를 잡아가겠죠. 그렇죠? 저를 고발하고 저를 잡아가겠죠. 근데 이 바울을 정직하게 의롭게 재판해야 됐던, 보호해야 됐던 유대인 최고 지도자들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바울을 암살하는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더 조사할 게 있다라고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데리고 오는 일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죽일 테니까 너희는 그 일을 해라라는 식으로 같이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일에 수락했다라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바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곳곳에 숨어 있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바울을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이 일에 합류해서 같이 이 일을 꾸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황에서 경찰서를 가거나 그보다 더 큰 정부 기관을 찾아갔는데 그 모든 기관이 다 한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죠? 내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바울의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까? 무슨 선을 이루어내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충분히 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개인적인 삶에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왜 이런 걸 주셨을까라고 의문을 가진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013년에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2015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앞에서 이제 목사로서 섬기겠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어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건강에 대한 질병을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둘 다 아무것도 상상하지 못했고 아마 성도님들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라는 의문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때 목사로 이제 세워져서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했었고 그때 지금 되돌아봤을 때 기분을 생각해 보면 마치 이 양쪽에서 끈으로 누가 막 당기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한쪽 교회도 잘 섬기고 싶고 하나도 부족함 없이 잘 섬기고 헌신하고 싶고
근데 또 한쪽에서는 가정을 돌보고 싶고 어떻게든지 가정의 필요를 내가 공급하고 싶고 또 돌아보고 싶고, 근데 양쪽에서 그런 요구들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제 계속 깨달으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사실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또 의문도 계속 생기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시기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주실 거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고, 주시지 않아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계속 품고는 있지만, 여러분 무언가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실감이라는 게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픈 상황들이 좀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왜 아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저 하나님 아직 안 주셨네. 같이 기도해 줄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과학책 이런 거 잘 열심히 본 애들은 아기 씨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아내는 웃으면서 아유 기도해줘 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어른 이 성도님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조용히 해, 너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너 그거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외부 교회 가끔 이제 방문을 하거나 결혼식 같은 데 가면은 오랜만에 본 형제님들이 아유 그래 잘 있었냐고 그러면서 자녀는 이렇게 물어보셨다가 아직 안 주셨어요 이러면 한 1, 2초간 정막,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없어도 좋아, 없는 게 훨씬 편해 이러면서 이제 무마하시려고 어떻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 웃기긴 하는데, 재미있고 웃기긴 한데 또 약간 아쉽고 아련한 마음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라는 의문들이 계속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제 이야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집이 없어요.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종종은 잠이 오지 않을 만큼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또 아픈 가족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님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왜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러한 의문을 여러분도 품고 계실 겁니다. 그 의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불신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든지,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라고 아예 돌아서시든지, 아니면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 그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복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에서 어떻게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선으로 바꾸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부패한 지도자들 앞에서 이 바울이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이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 이 대법관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자기 증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이 마틴 루터는 1521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황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종교 재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름스 종교 재판이라는 곳에서 네가 했던 모든 주장들을 다 철회하라라는 명령을 받았고, 사실 그렇게 명령한 황제가 그 루터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화형시켰어요. 그러니까 루터도 자기는 이제 말을 잘못하면 화형당한다라는 걸 알고 이러한 대답을 했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울 같죠?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지켜노라.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두렵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을 만큼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이 루터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 자기를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이 무서운 법관들 앞에서, 이 재판장 앞에서 이 대법관이, 이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쳐라라고 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대제사장에게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바울이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치라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뭐라고 불렀죠 지금? 회칠한 담.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도 했는데요. 겉은 뻔지르르하게 종교적으로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서 있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균열되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지금 꼬집어서 바울이 비난을 한 겁니다. 그가 영적으로 외식주의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직시할 수 있도록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율법대로 지금 재판해야 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의 죄를 묻지도 않고 사람을 치라고 하니 이게 율법을 어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얘기했죠. 네가 어떻게 이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 하나님 법에 따르면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마치 나 몰랐어 라고 약간 핑계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바울은 나는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을 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대제사장일 줄은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법을 알고 있어. 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을 존경해야 되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일 줄은 몰랐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담대하죠. 함부로 했다가는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담대할 수 있었을까? 저는 바울의 이 담대함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마가복음 13장 9절과 11절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바울의 상황과 어떻게 들어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여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바울이 말한 게 맞죠. 바울이 지혜롭게 담대하게 말한 건 맞지만 그 지혜와 담대함을 주신 분이 누구다라고 알 수 있는 건가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자기 목숨을 쥐고 있는 이 지도자를 앞에서 담대하게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게 하신 거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이 재판이 얼마나 불의하고 무의미한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상황에서 아주 지혜로운 말들을 했어요. 뭐냐 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를 둘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기를 재판하는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이었는데요. 원래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든지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투쟁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날 국회에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항상 싸우고 항상 권력 다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데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하나가 된 겁니다. 그것을 알고 바울은 서로를 갈라놓을 수 있을 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 맞고요. 그리고 바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누구의 부활을 믿었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근데 바리새인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따라서 서로 갈라지는 겁니다. 5분 전에만 해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 바리새인 쪽 사람들이 이 바울 편에 서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무죄야. 이 사람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 서로 권력 투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바울 편 들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담대함을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무익하고 불의한 재판을 와해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바울에게 허락된 모든 것 중에 최악이 암살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암살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꾸신 선이라는 것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 암살단이 매복해서 바울을 죽일 거다라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느냐? 여기 16절을 보시면 이름도 알 수 없는 바울의 생질이라는 사람, 바울의 조카죠. 바울의 조카라는 사람이 나이는 한 10대에서 20대 정도 되는 이 조카라는 사람이 마치 우연히 들은 것처럼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했는데 바울 입장에서 이 조카가 하는 말을 넌 어디서 그런 걸 들었어? 라고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넘기지 않고 천부장에게 알려주었고요. 천부장 입장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천부장도 그것을 귀담아서 듣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천부장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자기의 명예와 입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로마 시민인 걸 몰라서 자기가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무사히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기만 한다면, 이 책임을 그 사람한테 전가하기만 한다면 내 입지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이 천부장이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로 바울은 호송을 받아서 가이사랴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만일 자유의 몸으로 로마까지 이동해야 됐다면 자기 비용을 다 들여서 이동해야 됐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경로를 자기가 알아서 많은 위협과 많은 암살의 위협을 피해서 가야만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언제라도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서 이 로마로 바울이 가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 때문에, 이 바울의 생질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조합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울을 완전 무장한 군인에게 둘러싸여서 호송해서 이 가이사랴까지 아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 저녁 9시쯤을 말합니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수 신분이었는데 자기를 지금 가드하고 보디가드라고 하죠. 자기를 지키고 있는 군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470명이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그러한 대우를 받고 지금 가이사랴까지 이동을 합니다.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죠. 죄수처럼 끌려가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울을 태울 짐승 위에 타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세단 자동차에 태워서 많은 보디가드들을 둘러싸게 하고 그리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암살단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변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바울은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이긴 해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신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천부장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쓴 편지에 보면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 천부장이 재판을 했을 때,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을 했을 때 죄가 없다라는 판결인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대법관이든 뭐 고등법원이든 재판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판례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는 판결문을 가지고
이 벨릭스 총독에게 가고 있고 앞으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에게 계속해서 가이사랴에서 신문을 받을 텐데 그 재판 때마다 이 판례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은 3명의 재판관 앞에서도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시는 장면들이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정말 놀랍다, 경이롭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모습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들어보셨죠?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것이 잘 믿어지는데 정말 나에게 허락된 것 중에서 왜 허락하신 걸까라고 자꾸 의문이 생기면, 자꾸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면 이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선을 이루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까 찬양사역자 형제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다 되어진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말 이 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을 때 끝까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다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확답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갇혀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울 곁에 오신 거죠. 곁에 오시다라는 표현은 위에서 덮치다라는 의미를 해요. 위에서 우리를 완전히 덮다. 좀 다른 표현으로는 이 압도적인 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압도적으로 임재하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임재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은 곧 무엇을 보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것이다. 그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 나는 가이사랴에도 갈 거고 로마에도 갈 거고 가는 도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또 나중에 로마로 갈 때 막 배가 난파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근데 그럴 때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도 죽지 않을 거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약속하신 그 선이 뭡니까? 바울에게 이루시겠다라고 한 선, 너에게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네가 나중에 풀려나서 부유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나요? 아니면 네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어질게 라고 약속을 하셨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네가 지금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은 결국엔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는 것, 이루느니라 라는 그 말씀도 문맥에서 보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니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런 너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선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증거해야 되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계속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저도 지난 삶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많이 지나왔고 여전히 겪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 자리에서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면 제가 정말 그만큼 성도로부터 혹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성도로부터 혹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에게 허락된 그 많은 것들이 있었기에 저는 성도님들에게, 뭔가 상실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소망,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더욱 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실수가 없이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정말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지만 지금처럼 더 주님을 닮을 수 있고 주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볼 때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 그 평안형제 공연할 때마다 제가 종종 듣게 되는데 승리랑 선율이랑 제가 종종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들과 얘기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고 뭐야?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설교 내용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하게 자기 종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질병을 겪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치열한 삶을 싸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정말 그리스도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실수 없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맞춤으로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둘러싼 모든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겁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라고 느낄 때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 보이실 거고요. 여러분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또 여러분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선포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환경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유하신지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하시고 붙드시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바울이 있던 감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각각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옆에서 담대하라.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주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는 나를 증언하게 될 거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는 루터나 바울처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몸이 약하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이라고 제가 한 명이 답변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바꾸셔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우리가 압도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과연 좋은 것들을 내실 수 있는가 의문을 갖고 의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울의 삶을 볼 때에, 그리고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리스도가 존귀하심을 항상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랄 수 없을 그때에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어려움과 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우연히 그냥 실수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성도들이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길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뒤따르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